사무엘은요, 왕정 체제를 선택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도 책망에만 그치질 않습니다. 대안까지 함께 제시를 하십니다. 대안이 없는 책망은 정죄감 밖에는 유익이 없죠. 사무엘은 그럼 기왕 선택한 왕정 체제에서 어떻게 해야 이 왕정 체제를 성공적인 체제가 되도록 할 것인가, 나라를 존귀와 영광과 번영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은 본문인데요, 세 차례나 그 비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이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바로 이거죠. 나라가 부강해지고 존귀해지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되기 위해서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만 철저하게 되면은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다.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16절,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일이 분명 악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려주십니다. 건기였어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는데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아니, 건기인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쳐서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백성 앞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0절이죠.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과거의 잘못은 괜찮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셨으니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따르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사무엘이 이 짧은 지면 가운데 마치 지면을 낭비하는 것처럼 또 반복을 하세요. 24절에 또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니, 도대체 사무엘은 왜 짧은 이렇게 단락에 같은 문장을 3번이나 반복합니까? 지문이 한정적인데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마치 지문 낭비처럼 되풀이하실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이제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존귀와 번영과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론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철학이에요. 경영 철학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핵심 가치와 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곧 왕을 세워서 왕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운영해 나갈 것인데 어떤 경영 철학으로 나라를 운영해 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일, 이것을 첫 번째 통치 철학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정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정의 전반에 스며들도록 해라. 통치 이념의 첫 번째 원리가 되도록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라의 모든 국정 운영의 기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정신이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좀 지자체로 적용한다면 우리 시와 우리 구와 우리 동에서 일을 하며 도시를 발전시키는 토대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서 이런 도시와 국가의 발전을 이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명령이요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 삶과 신앙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업과 믿음의 분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과 현실의 분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가족 부양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장 첫 번째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내가 기여하고 있는 분야에서, 나의 일과 직업과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정의의 가치, 사랑의 가치, 정직의 가치, 이런 것들이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가 들어서고 헌신된, 주님께 헌신된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배출될수록요, 그 나라가 잘 돼야 돼요. 그 도시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만든 빵은요, 최고의 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원료를 사용해서 최고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를 엄선해서 최고의 솜씨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정직한 가격에 구해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곳이 많아지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인들이 경영하는 의료 서비스는요,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그 의료 행위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치료하도록 하는 거죠. 주님께 하듯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의껏 돌보는 거죠. 예를 든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지는 뭘까요? 지금 복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 복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혜택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가 부강하게 될까요? 논리적인 이유가 성립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생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기의 직업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실현하기 위한 소명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정직하고 바른 방향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개인과 가정이, 그 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도 감탄할 만한 탁월한 최선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사회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사회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선 곳에는 그 지역사회가 복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들어선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이죠. 정치하는 분들이라면 정치의 영역에서 공의와 평강과 사랑과 화합,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한 가치들이 이루어지도록
정직하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하는 분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안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가치를 근본으로 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어떻습니까? 최선의 퀄리티의 제품을 최고로 정직한 가격에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또 비즈니스를 할 때 공정하고 정직한 가치를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서 많이 기부를 해야겠다. 이 생각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선한 일이 돼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는 과정과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야 되는 겁니다. 또 직장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일상생활에서 임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일이 되려면요, 왕정체제에서는 왕부터 발벗고 일이 나서야 됩니다. 왕이 움직이지 않는 한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민의 운동, 영적인 대각성 운동으로 이런 일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어찌됐든 사무엘이 말씀하신 원리가 실현되면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쟁력이 있어지고 영광과 존귀와 번영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경쟁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경쟁력인 거예요.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가정에게도 그렇고요, 사회에도 그렇고요,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요, 그 바탕에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요, 모두 걸출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그러한 종교개혁의 영웅들이 있어요. 스코틀랜드는 존 녹스가 있죠. 영국은 존 위클리프가 있고, 좀 시대는 지났지만 존 웨슬리가 있죠. 존 위클리프는요, 성경을 대중들이 읽을 수 있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위클리프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위클리프는요, 성경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낼 거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대에 링컨이 이 위클리프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위클리프가 먼저 한 말입니다. 프랑스에는 저 유명한 칼뱅이 있죠. 독일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있죠. 스위스에는 누가 있습니까? 스빙글리가 있죠. 또 위그노가 있죠. 위대한 개혁가들을 바탕으로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왕성할 때 이런 나라들이 부강해지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을 가장 자유롭게 하고 선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한 나라에 임하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적 가치가 실현된 것이, 체제에 실현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관이 사회를 또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가장 좋은 사례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수정헌법 1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서 위대한 나라를 건국했던 그 청교도들은요, 자신들의 헌법 1조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권리를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력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도록 최우선적인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명령했던 그 가치가 그 미국의 수정법 1조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를 정해서 안 된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김일성 교를 정해놓고 그것을 섬기지 않으면 다 처형하겠다, 이런 악법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 헌법으로 아예 못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국가가 국가의 틀을 놓을 때 무엇을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로 고려했는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세팅했다는 거죠. 이런 영향을 받아서 벤치마킹해서 만든 헌법이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 20조와 21조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번 뭡니까?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미국의 헌법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미국 수정 헌법 1조와 비슷하게 권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입니다. 근데 이 요즘에 제가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보서 뭐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면 안 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이 헌법의 처지는 뭐냐면은 세속 권력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예배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원래 처음에 세팅될 때 그런 취지로 법이 세팅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제정된 경위와 취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항만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뭡니까? 모여서 예배드릴 자유를 가진다는 거예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뭡니까? 찬송과 전도지, 성경 공부 자료 이것을 마음껏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교재로 해서 성경 공부 모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기독교 신앙만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때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 헌법에 이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을, 이 신앙의 자유의 정신을 탑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헌법의 정신이 보장받고 지켜질 때 우리나라도 눈부시게 발전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신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공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나라가, 그 단체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경쟁력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잘 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타깝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도 사무엘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5절 마지막 절이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나라가 망하게 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길이에요. 무슨 악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악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악이죠. 하나님 믿는 신앙을 탄압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축출하는 악이죠. 이런 일을 행하면 너희 나라가, 너희 왕이 다 함께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조로 접어든 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숭배하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핍박하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북한 보십시오. 잘 살고 있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죠. 유감스럽게도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체제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속주의, 공산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공산주의, 다원주의. 이건 뭡니까?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시스템을 공격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죠. 이러한 가치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살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세속주의와 공산주의와 그 다원주의 공통점은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땅에 대한 주권을 누가 차지하려고 하는가, 이거 갖고 맞붙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가, 이것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나라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장의 현장에서 눈을 올바로 떠야 됩니다. 나라와 정부와 문화와 사회의 분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를 혐오하는 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를 혐오하는 일이, 교회 자체를 혐오하는 일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돼서 교회를 탄압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먼저는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고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일을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해왔는가?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왔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숙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만약 우리가 신앙 따로, 삶은 따로 이런 분리적인 이원적인 자세로 살아왔다면 각자의 일상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삶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실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서 탁월해지는 일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를 미워하도록 조장하는 사단 마귀의 관계가 분명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사탄 마귀의 관계와 세력들이 무력하게 되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지만 동시에 이것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각자의 삶에서 실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